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자, 오늘 사순절 7일차죠. 룻기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1236페이지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결단입니다. 그냥 결단이 아니고요. 언약적 결단. 마지막을 알고 내리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본 대로 1절에서 5절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죠.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이 모압 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는 날 동안 먹는 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뭐 다른 것들은 대충 한다 하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강조하고 또 뭐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만은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우상 숭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그때 행복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는요, 먹을 걸 주면 그냥 "It's okay." 그거 외에 뭐 다른 거를 바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먹을 거 있어도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따라가잖아요. 거기에는 불행과 저주와 지옥이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멜렉 집안에 어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가 볼 때 너무너무 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론입니다. 기근이 와요. 흉년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딱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6절 말씀에 1장 6 절에 우리 읽어 봤잖아요. 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아, 우리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두 자부가 남아 있잖아요. 그 자부에 대한 것을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또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요. 그래 가지고 "너희 부모님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그러다가 믿음이 안 생겼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땅으로 갑니다. 그게 14 절에 나오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룻은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를 붙조찼더라 그래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그냥 좇으면 안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단단하게 붙여야 돼요. 꽉 잡고 단단히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붙잡고 쫓아갔다. 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시간만 나면 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16 절에 나오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참 말도 참 아름답게 했어요. 예. "어머니가 가는 곳에 놔두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18 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굳게 결심함을 보고 하도 롯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니까 그 이상 말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은 로마서 3장 23 절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길이 없습니다. 뭐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데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완전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으면 좋은데 노 웨이에 돌아올 길이 없어요. 딱 지옥길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 10 절에 보면 모든 인생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결론은 멸망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 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격해 가지고 박살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 에베소서 2장 1 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딱 결론을 내렸어요. 쪼끔 살 만한 건덕지가 있느냐?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길이 없어요. 고쳐 쓸 만하냐? 손보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완전 멸망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결단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못 나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을 갈 거냐 저 길을 갈 거냐.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매일 결단을 제시하십니다. 볼까요? 아브라함 옆에 누굴 붙여 놨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룻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 롯.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제시를 해요. 이삭 얘기할 때 뭐 얘기하죠? 이삭과 이스마엘. 언약 자녀, 언약 밖의 자녀. 또 야곱 얘기하면 뭘 보여줄까요? 에서가 딱 있습니다. 너 야곱의 길을 갈 거냐? 에서의 길을 갈 거냐? 영적으로 살 거냐? 육의 길을 가겠느냐? 요셉 하면 누굴 또 제시하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육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 6장 10 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사자 굴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조서로 나왔어요. 왕의 조서로. 아무도 그거 손대지 못합니다. 왕도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인을 한 거니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 놓고요. 하루에 3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나 죽어도 좋다. 나 하나님 양보 못한다.' 신앙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 이제는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됐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에 믿는 이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편한 길을 택하거든요. 믿음의 길보다는 편한 길,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냥 욕심만 편하다면 아무거나 막 행합니다. 믿음도 버리고 예배도 뭐 바쁘면 뭐 그냥 빠지다가 끝내는 아무 길도 아닌 우상의 길을 가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코로나 때 아니 교회를 그때는 안 나오니까 다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풀렸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도. 뭐예요? 그냥 길들여진 거예요.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이 다니엘의 결단, 그가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사자 입에서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워 놓고 그 앞에 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다가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에다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의 명령 앞에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야, 유명한 결단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겉으로 나타난 그림은 네 사람이 걸어 다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살아났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개할 거, 포기할 거, 도전할 거. 자, 이 분명한 방향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일순간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게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요. 나중에